안녕하세요. 6단원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든지, 아니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불치병이나 장애가 회복되는 일들을 두고 그렇게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요,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맺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손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집중한다면 그 손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령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바로 그 열매가 거듭난 자의 열매이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교리를 아는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교리적인 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통독, 그리고 성경 공부, 은혜 받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리적인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곧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이 되신 그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주님께 그 눈이 고정되어 있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들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일기입니다. 이렇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이 내 안에서도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의 열매입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의 열매입니다. 선한 양심과 착한 내 안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란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야말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열매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제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식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고 미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맺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들, 그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그 열매가 크든 작든 그것이 열매라면 그 열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아주 작은 열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열매에 계속되는 영양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그 작은 열매는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영양분이 공급되기만 한다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음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는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놓치지 마시고 영성일기를 통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